한국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정성을 잘 들이고 열심히 하면 하늘도 그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보고 감동하여 그 인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기독교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인간인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이며 일종의 독백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과 같아서 혹 내가 기도한 바가 응답되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고관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쭉 읽어보시면 제 말이 정확하게 와닿을 거예요. 유다의 남왕국 유다가 이제 점점 역사적으로 사라져가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히드기야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그 통제력, 그 통치권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남왕국 유다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바벨론의 점령지가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 꼼짝할 수 없는 그곳에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왕, 고관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 안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바람은 이 이스라엘이 저 바깥에 있는 바벨론을 쳐부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하면 갖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직업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 합당한 그 의무를 감당해내려면 전해받은 그 말씀만 전해야지 그 이상을 전한다든지 전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뺀다든지 하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전부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 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해봐야 소용없어. 니네 다 죽어. 니네 다 망해. 왕 너 포로로 잡혀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궁중에 있는 시일의 뜰에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궁궐 안에 있는 조그만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즉 예레미야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금 남한국 유다가 없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싸워봐야 소용없고 백전백패할 것이고 왕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밖에는 바벨론의 막대한 군사들이 다 포위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는 아무도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땅들, 그러한 마을들은 이미 다 그 군사들에 의해 점령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이름이 살룸인데요. 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벨의 밭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밭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인데요. 그 땅은 이미 바벨론 군사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가 완전히 포위막이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밭은 이미 바벨론 군사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100% 손해보는 투자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직업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증서까지 받아서 잘 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남한국 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요. 그렇게 파괴된 이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예레미야가 샀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고 팔고 매매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단순히 바벨론만 이용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과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지금 참호와 칼로 표현된 것은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포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만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전염병까지 더하여 이스라엘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과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베냐민 땅에 있는 그 밭 사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주님 왜 이 땅을 저한테 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소연하고 물어봐도 선지자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밭을 샀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밭의 의미는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이 후대에 재건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는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을 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을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꼭 체킹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셨을 때 후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는 사인들이 있었을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 타락합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레드 사인 하나 보내주세요. 두 번째,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이 타락합니다. 정치인이든 장관들이든 그 왕을 보좌하는 그 고관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another red sign을 또 보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할 때 그들에게 세 번째 레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왕이 타락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관들이 뇌물 받는 거 다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을 하면 백성들은 자동으로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영역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은 도미노 현상으로 그냥 타락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할 때 레드 사인이 가지만 그 결과로 백성들까지 완전히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기근에 의해서 파괴되고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 고관,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32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이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이 두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뿐이에요. 서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고라와 자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지진을 통해 그 사람들을 거기다 빠져 죽이시기까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불뱀까지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했던 그 스토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몇 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 않고 왜 우상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꼽아 놓았던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책에 나온 것을 보면 어떤 분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내 인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아니면 지성이면 담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정성 때문에 내가 40일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뭐 해서 그것을 막 흔들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는 개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불로 태우는 걸 화제라고 하고 이렇게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요제처럼 막 흔들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꿀 걸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신자들이 많아요. 성경은 말하길 그거 기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아니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을 때 그 사람은 the man이에요. 어떤 man? 하나님의 사람.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과 저 혹은 불신자 그냥 일반적인 사람 어맨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종으로 사용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왕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왕 앞에 가서 당신 포로로 잡혀가 그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살이 하는 거라고요. 예레미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소원은 시드기야 왕이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소원, 즉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소원은 그 개인의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의 소원은
내 소원이 없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기도하는 건 하나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전 모퉁이 위에 더 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거기다 꼽아 놓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덕좀 보려고 신령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한 개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반열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이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은 이 구조를 읽을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지만 하나님 요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기도했니? 너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 벗어.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마음대로 뛰뛰고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다 끌려다니는 거야. 그 베드로에게 전달됐던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의지대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믿은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경외심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경외심을 두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내 목숨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 죄 안 짓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착한 일만 하고 선행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일투적 word by word 그게 다 지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행위를 했지만 그 황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양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자유롭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물 대신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여 생명의 근이 되는 그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레이기.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 히브리서. 그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첫 번째 것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새 언약 복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양자 삼아 주신 거거든요.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내 보상을 받은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준비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는 장로되기 위해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되면 얼만큼 헌금하고 고사되면 얼만큼 헌금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 막대한 금액을 돈 내고 그 감투를 샀으니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바알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했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인간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레위인, 제사장, 독사의 자식, 회초가 묻은 거예요. 그 역사의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5년 전에 와서 여기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럼 제가 그랬죠. 우리는 죽어서 이름 남기면 안 된다고. 누구만 남긴다고요? 예수. 주님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건축한다고 여기 뭐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뭐 헌금 낸 금액에 따라서 여기 뭐 이름을 크게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불교에서 연등 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100만 원짜리는 여기, 30만 원짜리는 여기, 3만 원짜리는 저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 우상 세우는 짓거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 쓰는 거예요. 니들 다 죽었어. 그리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두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만 사람이 적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병균도 적당히 있고 바이러스도 적당히 있고 그래서 플랑크톤도 생겨나고 그래서 잡다한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정말 발버둥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경외심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실 때에만 주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음도 경외심도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충원부원이요 독백이요 인간의 소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사모하여 그것을 깨달아가게 되고 그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여러분들과 제가 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